제4독서 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빛나고 그 옷은 눈같이 휘어를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시리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순전하면서 살아나셨고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으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 가란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배우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오늘부터 신앙 에센스를 쭉 이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순절을 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구속, 속죄, 대속, 속량 부분들을 쭉 나누고 사순절을 지나왔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부활절부터 해서 부활에 대해서 쭉 나눌 거예요. 근데 부활을 하면은 항상 뭐가 걸리는 분들이 계시느냐? 부활이 사실이야? 를 걸고 또 그것이 걸림이 되어서 믿어지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게 사실이야? 그래서 그게 사실입니다라고 부활에 대하여 변증을 하는 것은 이후에 부활에 대한 부활절 기간이 길거든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올 때까지 부활절 기간이 긴데 그 기간 동안 변증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 주일만큼은 변증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깊어서 커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 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시면은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건을 전부 다 조명하고 있는데 각 성경마다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 몇 명인지 조금씩은 틀립니다. 틀리니까 가짜구만. 나중에 변증할 때 다룰게요. 다만 몇몇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누가 갔다고 말했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두 마리아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이 되었을 때에 그 무덤으로 찾아간 두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아픔이고 슬픔이고 절망이고 낙담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을 향하여 갔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든 다른 마리아든 둘 중에 한 명도 웃는 사람 없을 것이고 기대하는 사람 없었을 것이고 소망 갖는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두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있는 것이 아니었고 작은 향유병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죽은 지 사흘이 되어 부패가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썩은 육신에 향유라도 발라서 그 냄새를, 사망의 냄새를 덮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것이 두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슴 아파하는 두 여인이
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의 향기를 덮어내고 지워낼 수 있는 최대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없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이나마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맡기에 좋은 향유로 잠깐 덮는 일들은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영원토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향기롭게도 만들지 못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벌떡 일어나서 야 향기 참 좋다 라는 일은 꿈도 못 꿀 것이기에 그들은 좋은 향이 나는 향유병을 들고 감에도 불구하고 슬픈 얼굴로 절망하는 탄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향하여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28장 2절에 보니까 놀라운 사건을 마태가 말을 하는데 이것은 마태가 직접 본 것이 아니니 이 두 여인이 본 것을 무엇한 것이냐? 증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갔을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는데 그 형상이 3절에 보니까 무엇 같았다?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더라라는 말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쳤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구약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에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들은 늘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 같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들에게 온 그 천사가 행하는 일이었는데 행하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돌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을 무엇했고? 굴렸고 두 번째는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고 증언해 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다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돌무덤을 덮고 있던 돌을 굴려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굴려야 무엇하죠?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들을 사도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가 문이 무엇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모여있던 자리에 무엇하셨더라? 그 가운데에 오셨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우리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을 수 있었고 함께 웃을 수 있었고 포옹할 수 있었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물질적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물질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렇게 그는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그 돌무덤이 닫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밖으로 못 나오시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무덤을 굴려낸 천사의 행위는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덤에 죽은 몸으로 누워 계시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의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제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무덤에 누워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계시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구나? 우리를 위함이구나. 나를 위함이구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지금 무덤에 시신으로 누워 계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던 죄가 우리들의 깊은 폐부에서부터 우리의 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오염시켜버린 죄의 공장과도 같은 존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럼 우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된 삶을 착각하며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닥칠 운명은 결과는 오직 무엇밖에 없다. 너희들은 죄의 싹스로 무엇하는 것, 죽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그 규정을 하는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인간에게 오는 것은 오로지 죄와 사망뿐이라고 정하여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무엇이었죠? 로마서. 제가 성경 안 찾고 그냥 쭉 하려고 그랬는데 찾아야겠어요. 로마서 보세요, 여러분. 예, 로마서 5장입니다.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가 무엇하게 하기 위하여, 죄가 심히 죄됨을 알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처음 주셨느냐?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시내에 주실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시내산으로 불러드렸냐면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불렀는데, 그 모세에게 뭘 들고 오라고 했냐면은 두 돌판 들고 와라. 그리고 그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무엇 하셨느냐? 너희들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엇 한다? 너와 나는 끝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판에 새긴 율법을 주셨을 때에 너희들이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없다는 것을 내가 못하는데 아는데, 너희들이 끝끝내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의로움을 증명하겠다 한다면 좋다.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져 있는 상태인지를 내가 절감하게 주마. 만약 너희들이 이 돌에 적혀있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현존이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죠. 다시 합니다. 예수님 왜 무덤 가운데 누워 계시느냐? 우리의 죄를 위합니다. 우리는 왜 죄인이 됐는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기 때문이다. 그걸 무엇이 확증해버렸는가?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신 그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 역할은 무엇이냐? 죄인들로 하여금 심히 우리가 무엇 되었음을, 죄 되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들에게 오면 올수록 우리는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만큼 남생깁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막고 있는 한 죄와 사망은 우리들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는 것이고, 만약 그 율법이 무엇하여지는 순간, 제껴지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비로소 못하게 되는 것이냐?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 그냥 무덤 닫혀 있어도, 돌 닫혀 있어도 그냥 나가실 수 있다고요. 근데 왜 여시냐고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얽어매는 그 율법, 너희들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든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지금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내 힘으로 그 돌을 물어타야겠다. 내 열심과 내 공로와 내 의로움으로 어떻게든 이 돌을 굴려내놓고 내 스스로 걸어 나가야겠다라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연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열 테니까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무엇하는 거야? 걸어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돌무덤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율법은, 이제 돌에 새긴 그 율법은 이제 무엇하는 것이 되었고, 폐허해진 것이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실까요? 마태복음 28장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여기서 지키던 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혹 누가 무엇해 갈까? 칼취해 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3년 동안 공세를, 특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공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자들도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죽은 시체를 못해서 몰래 빼돌린 다음에 그가 못했다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려는 것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병들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돌무덤을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지키던 자들을 말합니다. 군병들이죠. 그 지키던 자들이 그 천사들을 무서워하여 떨며 무엇하였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더라.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무엇하지 말아라. 한 번 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한 존재는 전혀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에 그는 첫 번째로 무엇하는 것이냐? 죽는 겁니다. 아, 내가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싸웠고 모으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참 대단하죠, 여러분. 지난주에 드디어 인간이 40몇 년 만에 뭘 했다면서요? 달로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닌가? 제가 잘못 봤나 봐요. 달에, 여기서 갑자기 깜짝 퀴즈. 달에 처음으로 간 우주인의 이름이 뭔가요? 루이 암스트롱이에요? 닐 암스트롱이에요? 루이 암스트롱 아니에요? 삐빠빠룰라 그 사람 아니에요? 닐 암스트롱이죠. 그 사람 이후로 정말 몇십 년 만에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글로 가요? 또 미국에 있는 어떤 한 사업가는 못하겠다는 계획도 갖잖아요. 화성에다가 사람을 이주시켜서 살게 하겠다는 테라포밍을 계획을 하거든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인간이란 큰 능력을 갖는데 그런 큰 능력을 가진 인간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있게 되었을 때에 아무리 모든 것을 만들고 모으고 쌓고 많은 것으로 나의 삶을 보장하여서 나 아무런 문제 없어, 몸적으로 건강적으로 내가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의 노후를 얼마나 준비를 했는데 내 자식들 할 것도 다 준비해놨어 라고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단 한 사람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두 다 죽는 사람과 죽은 사람과 같이 될 것이 자명한데 천사는 여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무엇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들이 만날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곧 누구를 만날 자들이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자들이기에 무엇하지 말아라. 무사.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모형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죽음과 사망의 흔적과 잔재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사망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움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는 무엇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 곧 누구를 만날 것이기 때문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모형교회 성도님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다 지어내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믿는 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아멘입니다. 내가 비록 그렇지 못한 일상의 삶을 살지라도 내가 잠깐 흔들릴 수 있을지라도 내가 못하지 아니할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무서워하지 아니할 것은 시편의 기자의 말대로 한다고 하면 주께서 나와 근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막스로 들어갑니다. 5절 만미에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6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저를 따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 짧은 문장인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요걸 한번 쪼개서 한번 여러분과 부를게요. 먼저 그가,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먼저 천사가 말하는 그와 이 두 여인이 말하는 찾는 그는 다릅니다. 두 여인은 어떤 그를 찾으러 가느냐? 5절 말미에 천사가 이렇게 말한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으러 왔는 줄 내가 아노라. 그 말입니다. 이 두 여인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어떤 그를 찾으러 왔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어버린, 위대한 일을 했고 기적을 행했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했었지만 결국 별다를 바 없이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인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러 온 줄로 그들이 찾는 이들은 그들과 똑같은 한 위대한 인간에게 찾아온 줄로 천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 이유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함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주일에 모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일에 오는 신자라고 성도라고 말하는 이들 가운데에도 누구를 찾으러 오는 이들이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으러 오는 이들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구속과 대속과 속량과 속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 위대한 인물, 기적을 행하신 인물, 우리에게 위대한 어떤 격언을 주시고 삶의 이정표를 주신 인물로서의 예수를 찾으러 오는 이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 남에게 네가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남에게도 뭘 주지 말으라고 그랬어. 피해를 주지 말라고 그랬어. 남들을 무엇하라 그랬어? 사랑하라 그랬어. 선대하라 그랬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실은 더 깊은 의미들이 있긴 하지만,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교회 밖에도 그렇게 위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온 자들은 누구를 결코 만날 수가 없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예수, 위대한 예수, 놀라운 예수, 멋진 예수, 나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예수, 따뜻한 예수, 날 위로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찾기 위하여 그 무덤 가운데로 나오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믿는 자들이냐? 우리를 위로하시며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며 그 모든 예수를 넘어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곧 누구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 곧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그걸 넘어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요. 그 예수의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면 뭐가 변하는데요?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이, 그것은 못 믿지요. 그냥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종교 하나 가지면 좋잖아요. 그래도 살아가면서 의지할 것, 좀 격언 같은 거 들으시면 좋잖아요. 또 교회 가면은 사람들도 못하고 나쁜 사람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좋은 사람들 많고 하니까 가면 좋잖아요. 라고 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마치 비어져 있는 무덤 가운데로 자기의 사상과 생각과 이념 가운데 갇혀져 있는 예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는 결코 자기를 넘어서는 예수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너희들이 찾는 그는 여기 계시지? 그러면 어떤 그는 여기 계시느냐?
그 모든 것을 하득히 뛰어넘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어 결코 우리로서는 넘어설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훌쩍 뛰어넘어 가뿐히 뛰어넘어 얼마든지 뛰어넘어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가뿐히 그 높은 담벼락을 뛰어넘어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는가? 지금 여기 계신다. 할렐루야. 그의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어서 하죠. 그가 어디에? 여기네.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럼 그 여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지 않는 그 공간은 무슨 공간이 되는 거네요? 빈 공간이 되는 거래요. 그렇죠 여러분. 비어져 있는 거.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무덤이라고 하느냐? 빈 무덤 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빈 무덤 신앙. 무덤이 비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모습으로 동동 감겨서 세마포로 동동 감겨서 눕혀져 있던 그 여기잖아요. 거기는 죄와 사망과 죽음의 냄새가 펄펄펄 나서 꽉 차 있었던 그 여기가 이제는 무슨 여기가 되어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영화 보실 때에 세마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덮었던 세마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개어져 있었다고 그랬죠? 개어져 있다고요. 포대기, 개듣기라는 말이 개드시. 개듣기가 이거 전북 사투리예요? 할머니가 그런 말 말씀해요. 개드시 개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마지막에 부활의 장면 볼 때에 나올 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 그 장면 좋아하긴 하는데 세마포가 이렇게 시신이 덮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있잖아요. 형틀대로 있는데 그게 훅 가라앉거든요. 물론 그건 영화적 상상입니다. 실제로 무엇 하여졌냐? 개어져서 이렇게 개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깜깜한 그 무덤 안에서 깜깜한 무덤 안에 죄와 사망과 창세기 1장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으로 가득 찼었던 그 무덤, 결코 비어있지 않은 그 무덤이 돌문이 열리기 전 돌문이 막혀 있으므로 빛이 들어오지 않던 그 공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 그 무덤 가운데에 가득 차고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누구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참 빛이 우리 가운데에 무엇하셨음에 거하셨음에 그 빛이 그 무덤 가운데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 가득 찼었던 그 무덤이 이제는 무엇으로 가득 찼을 것이 분명하냐? 생명의 향기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했을 것이 가득. 그게 어디입니까?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저래서 여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한마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는 늘 여기가 있거든요. 나의 삶의 자리 여기, 나의 직장의 자리 여기, 나의 고통의 자리 여기, 내가 벗어나고 싶은 여기, 그 모든 여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기에 누가 계셨었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었던 자리이면 그 자리는 죽음과 사망의 자리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부활의 신앙,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이 두 개가 늘 그리스도인에게 꽉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의 자리를 피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자리를 피하는 자들이 아니었고 고통의 자리를 외면하고 우회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로 못한 자들이었지요. 들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야, 늦은 저녁이었는데 전화 가능하냐? 그래가지고 전화 가능하지. 전화를 하는데 임지가 나왔대요. 사역지가 나왔다.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 자리가 나왔대요. 그거 잘 됐다. 그래 어딘데? 그랬더니 저기 장흥이래요. 장흥. 전남이죠. 전남 장흥. 익산보다 시골이 많지요. 그래?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장흥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친구가 나한테 왜 전화했을까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장흥이야? 그래요? 야, 그런데 거기에 성도님들이 한 20분 정도 계시나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 근데 장흥이면 익산도 인구 소멸도시인데 장흥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익산만 해도 노년층의 인구가 많은데 장흥은 어떻게 했어요? 거진 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이신가 봐요. 이 친구는 저랑 동갑이니까 그의 사모는 7살 차이였나요? 제 사모님? 제가 알기로 그럴 겁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막 했거든요. 어떻게 7살 차이 나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있냐. 나쁜 사람 나겠지. 나 어떻게 하려고 하냐. 참고로 저와 저의 사모의 차이는 나이 차이는 8살 차이가 납니다. 능력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이출 하고 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니는 3살인가 3살? 어린이집 3살인가 4살 아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례를 목회자에게 월 할 수 있는 사례를 240만 원을 주시겠다고 하시더라. 많은 거 아니에요? 240 정도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요? 저 얼마 받냐고요? 오늘 운영위원회 하고서는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듣고서는 잘 됐네. 가. 그렇지 가야지. 야 그런 데를 말하길래 그러면은 만약에 연락 왔는데 그 전 반대의 곳에서 연락 오면 너 어떡할래? 나한테 전화 안 했겠지? 전화해도 뭐라고 전화했겠지? 야 나 간다 전화했겠지? 근데 지금 너 나한테 전화할 때는 나 간다 이렇게 하고 있지? 잘 생각해봐 하고 그때 금요일날 성금요일 저녁에 예배 다 마치고 가서 전화 받았는데 성금요일 예배 드렸으니까 제가 얼마나 못하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하고 부활주일날 전화하자 다시. 나도 기도해볼게. 너도 기도해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갖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우리는 부활과 생명의 냄새가 나는 곳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돈 냄새가 나는 곳, 권세가 모이는 곳, 힘이 모이는 곳, 편안함이 모이는 곳, 재미가 모이는 곳은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반대로 또한 내가 피해야 할 냄새도 꼭 찾습니다. 싫은 곳, 가고 싶지 않은 곳, 피해야 할 곳.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곳은 우리 모두가 피하려고 하는 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을 여기로 만드셨습니다. 부활의 자리로 만드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기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으로 가는 것을 때로는 마다하지 않냐고 그곳으로 가서 그곳을 여기로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났었던 자리, 야곱이 돌베개 베고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자리, 압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움했었던 그 자리, 그 모든 여기들이 성경의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사실 무엇을 말하던 것이냐, 뭘 가리키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던 그 자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았었던 그 모든 이들이 살았었던 그 여기, 그리고 오늘 우리 모형교회 성도님들도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이곳을 그 부활의 여기로 만들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계시지 않는다. 그는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지금 잠깐 출타하셨어.
그리고 무엇 하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그럼 그분은 어디 가셨는가? 어디 가셨습니까? 9절에 28장 9절에 있습니다. 8절에서 보니까는 7절에 죄송해요.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서 갈릴리로 가시나니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대요. 그런데 또 재미있죠.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마음은 뭐가 돼요? 지금 막 누구를 만났으니까요. 천사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마음은 콩닥콩닥한데 또 무엇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말 들으니까 막 설레어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무엇할세? 다름질할세. 9절 함께 있으나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부분은 참 그래요. 왜냐하면은 천사들이 말했잖아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어디로 가셨다? 갈리로 가셨다. 근데 갈리로 가신 줄 알고 두 여인은 무엇해요?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갈리로 가셨다 막 뛰어가는데 누구를 만나버렸어요? 아니 갈리로 못 하셨다며요. 그 예수님께는 뭐가 없거든요. 공간에 제약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만약 갈릴리에 계셨다면 지금 누구를 위하여? 이 두 여인을 위하여 어디로 오시는 거냐?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아무런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전혀 다른 몸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 그는 계실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가시는 장소가 어디느냐? 예루살렘 성에. 자 봤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죽였지. 근데 이젠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줄게 하고 그 예루살렘 성의 왕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시는 거냐? 갈릴리로 가시는. 누구를 만나시기 위하여? 자기가 그토록 지금 내가 죽은 줄로 알고 세상 무너진 줄 알고 낭망하고 있을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배반해버렸던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 알았어.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 너희들 실패한 거 아니야. 패배한 것 아니야. 나 3년 동안 쫓아내고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배신하여서 너희들 가슴 아픈 것보다 내가 더 사실은 가슴 아픈 거야. 하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었던 그 두 여인이 기쁜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알기 위해서 다른 박질 할 때에 그 사이를 못하지 못하시고 참지 못하시고 짜잔 걱정 많이 했지. 다 끝난 줄 알았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까? 예수님 죽으신 줄 알고 끝난 줄 알고 예수님 나의 삶에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는 줄 알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짜잔 나 안 죽었어.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 그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너무나도 로맨틱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이 오늘이 그날입니다. 짜잔! 두려움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낭만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하시는 예수님의 그 첫마디는 참 이쁩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저를 따라서 평안하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원준아 평안하냐. 여러분 이름으로서 시작. 원준아 평안하냐. 평안하냐 하실 때에 그 여자들은 어땠을까?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하니까 참으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두 다리에 힘이 탁 풀리고 맥이 탁 풀려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요. 살아계셨고 그 놀라운 감격과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드디어 해소되어짐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오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충만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 혹 만약 이 시간 믿어지지 않고 아직 와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무덤 속에 그 작은 틈 사이로 빛이 조금 들어왔어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돌 무덤의 문을 무엇하시고
불리시고 빛을 환하게 여러분 가운데에 비추어 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하나님 이 부활의 절기 기간 동안 나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영생을,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고 찾는다면 그 부활의 주님 또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